네, 오늘은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하는 주요 상류타 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라항 삼마 삼부토 바가와 부땅 바가완땅 아비와 데미 모든 번뇌에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 드립니다.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정말 뭐 스님 바쁘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요새 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뭐 바깥쪽으로 지금 마음 발표회를 뭐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 그 뭐 교재를 만들고 뭐 전체적으로 많이 바빴는데 음, 그 와중에 또 우리의 일상의 공부가 그 아침 공부 시간에 그 상류따 니까야 제1권의 경들을 하나씩 공부하던 이 과정이 3년 5개월 만에 지금 끝나가지고 지난주죠. 그래서 이제 요번 월요일부터 합성경 공부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그 공부하는 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뭐 저는 또 좀 나름대로 준비하고 뭐 요런 일도 좀 겹치고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그 수요일 저녁 주요 상류따 줌 수업도 12번 상류따를 이제 얼마 전에 마치고 이제 최근에 음 22번 상류따의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그 22번 상류따 첫 번째 경 라꿀라삐뚜 경 공부했고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시간 어, 두 번째 경부터 공부를 할 시간입니다. 뭐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중복되면서 이거 막 찾아와서 요새 좀 제가 많이 바쁜 거는 사실인데요. 이제 조금씩 요번 주 지나면서는 이제 조금은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지난주 공부한 음, 22번 상류따 1번 나쿨라삐따 경 잠시 뒤집어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22 온 상류따 줌에서 22번 상류따 1번 나꿀라 삐따 경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상류따와 온 상류따의 연결성, 그리고 나꿀라 삐뚜 경은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 것 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고 사리부타 존자에게 가서 부처님이 설한 법의 의미를 듣는 네, 요런 이제 구조를 보여줬죠. 자, 그래서 이제 요약된 거 보면 1. 12번 2년 상류따와 22 온 상류따는
존재성으로의 무아와 현상으로의 윤회라는 연결 구조를 이어줍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최근에 와가지고, 좀 확실하게 가르침에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존재성으로의 무아와 현상으로의 윤회해서, 뭐 존재성으로의 무아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삼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열반을 포함한 제법의 무아, 그리고 열반을 제외한 행들의 무상고, 그리고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에 무상고가 가라앉아서 생겨나는 락, 행복이라는 이제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제 그 중에 오온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무아라는 공통된 성질, 그 동질성 위에서 행들의 영역을 차지하는. 그래서 이제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부처님이 선언하는 세계의 경에서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삼법인과 영기일 때, 하나 꽃경에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이런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이게 내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렇게 삼법인에서 행들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세상에 있는 법인 오온이다. 그리고 그 행들의 영역, 여기에서의 조건성으로 연기.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이 오온이라는 그 존재성 위에서 설명이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관계를 보니까 결국은 삼법인이라는 존재성으로의 무아와 연기라는 현상으로의 윤회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오온이라는 것, 존재성으로의 무아이고 그 영역에서 현상으로 윤회하는 것을 12번 이년상유다가 연기로 보여주는 이제 이런 연결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가 했다. 존재성으로의 무아와 현상으로의 윤회, 삼법인과 연기. 그래서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결론. 그 바탕에 오온이라고 하는 나를 구성하는 존재 요소가 있다. 네, 요런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낸 거는 이제 우리 공부가 좀 상당 부분 그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된, 이제는 좀 웬만큼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입니다라고 그 의미를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만큼 우리가 좀 공부가 올라왔다, 접근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최근 지난주에 12번, 22번 두 개의 상류다. 네, 12번 상류다를 끝내고 22번 상류다를 공부하게 됐는데, 그 두 개의 상류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온 상류다의 첫 번째 경은 22번 상류다 1번 낙굴라 삐따 경입니다. 몸은 병들어도 심은 병들지 말 것이라는 부처님의 설법에 대해 사리푸타 존자에게서 의미를 배우는데, 법을 알고 의미를 하는 공부의 실내입니다. 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고 사리푸타 존자에게서 의미를 배우는, 이때 몸은 병들어도 심은 병들지 않는 방법으로 아가 전제된 관찰의 용례가 제시되는데, 이런 삶을 완성한 사람이 부처님과 제자인 아라한들입니다. 네, 아가 전제된 관찰을 하지 않는 사람들. 네. 요건 뭐 이건 우리가 아침 공부 무아에서 아가 전제된 관찰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용례를 이제 뭐 거의 다 했죠. 어제 아침으로 해서 이제 이 용례 공부를 마쳤죠. 그리고 불사의 목욕이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난주 낙굴라 삐따 경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라는 거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경으로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자, 스님, 뭐, 우리 혹시 지난주 수업과 관련해서 뭐 조금 뒤짚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워낙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기는 하고요. 아소카 법부님, 뭐, 좀 뒤짚어야 할 부분 없을까요? 뭐 자기하와 존재하와의 그 응? 차이점, 아, 자기화하고 네네. 존재하와의 자기화, 차이점, 존재화. 그 네. 부분을 빠뜨린 것 같은데, 아, 그 예. 예, 그 부분은, 그, 음, 아, 그렇군요. 요게 아마, 그, 요, 그렇네요. 여기에서 직접 그 표현을 담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게 여기에 이제 그 몸은 병들어도 심은 병들지 않는 방법. 여기에서 링크된 데를 가면 링크된 자리에서 자기화, 존재화 요 부분을 그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불교 인문 2에서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이 그 직접 여기에서는 표현되지 않는데 약간 그 내용을 링크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그 부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음. 자, 그러면 뭐 그렇게 짚어본 거로 하고 그러면 두 번째 경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22번 상류다 2번 대화다하경입니다. 아소카 부부님 혹시 요 대화다하경 하면 어떤 주제가 있는지 딱 안 떠오르나? 산타의 사후에 설해진 경하고는 관계가 없죠. 관계 맞나요? 네. 스님 요 혹시 2번 경 어떤 주제인지 사실은 요 2번 경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왜, 제가 왜 스님 그 가끔씩 그 표현 하잖아요. 그, 어떤 비구가, 아이고, 서쪽 지방에 가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희 서쪽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사리푸타에게 물어봤느냐? 사리푸타의 허락을 받았느냐? 라고 해서, 어, 이제 가서 허락을 받겠습니다. 하고는 사리푸타 존자한테 가죠. 그랬을 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제가 그 쪽집게 과위를 해주는 그대들이 서쪽 지방으로 이사를 하면 거처를 옮겨가면 서쪽 지방에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 그대들의 가르침은 그대들의 스승의 가르침은 무엇냐? 라고 질문할 거다. 그때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그야말로, 예상 문제와 거기에 대한 정답을 쪽집게 과외를 해주는 이제 요런 경이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 욕탐이라는 찬다라가, 음,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을 욕탐의 제어에 두는 이제 요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왜 아소카 부분이 우리가 수행 이야기할 때 수행의 두 자리가 결국은 삶의 질적 측면으로 참여하는 두 가지 공동 주관의 제어다. 그래서 1차 인식에서 공동 주관인 욕탐을 제어하는 것. 2차 인식의 공동주관인 상, 그래서 상의 전도된 작용성 번뇌를 제어하는 것. 그래서 욕탐을 제어하는 게 뭐 개념적으로 사념처라면 번뇌를 부수는 거, 상을 제어하는 게 사마타 위파사나다. 불교 수행의 두 자리가 바로 두 개의 공동주관을 제어하는 거.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경 번호를 잘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바로 그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다. 라는 그 개념이 오늘 보는 대화다화경 이 경의 주제거든요. 자, 그렇게 맞추니까요. 한번 101번이랑 경제목이 같아서 음 저는 그 고멸에 관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이게 그 101번 대화다화경하고 사실은 늘 헷갈리는 경이에요. 똑같은 제목의 경이고 두 경이 다르게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 맞지만니까요. 101번 대화다화경은 대략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현상을 놓고 현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한 단계 아래 현상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에서 답을 찾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뭐 무상하니까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거를 생겨난 상태에서 답을 찾으려 하면 어렵다. 그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건을 제어하는 일. 이제 요런 주제를 말하는 게 이제 맞지마니까야 101번 대화다하경이고 22번 상류다 2번 대화다하경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냐? 욕탐을 제어하는 거다. 요 두 개가 사실은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어, 중요한 만큼 비중이 큰 만큼 헷갈리죠. 예, 뭐 어쨌든 대화다 경입니다. 자, 경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방 안의 온도는 조금 떨어지는데 덥네. 에어컨을 좀 켜고. 자, 대화다 경입니다. 이 왕매수당 이렇게 나는 들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가에서 대와다하라는 사가족의 번화가에 머물렀다. 그때 서쪽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많은 비구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희는 서쪽 지방으로 가서 서쪽 지방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우리가 보자면 요 서쪽 지역, 서쪽 지방이라는 것은 어디가 될까요? 서쪽. 사실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불교의 중국이라고 말해지는 불교의 그 부처님의 활동 지역은 겐지스강 중류 지역의 남북으로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서쪽이다라고 하면 아마도 인더스강 쪽으로 접근하는 걸 거고, 그게 이제 더 나아가면 인더스강을 건너서, 어, 간다라 지방이라고 불리던 그곳, 지금으로 보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요 지역이 되죠. 사실은 요 서쪽 지방은 불교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큰 비중이 있죠. 그 서쪽 지방으로 더 나아가서 인더스강을 건너서 간다라 지역에 가면 그 간다라 지역이 비단길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비단길을 통해서 불교가 중국에 오는데 중국에 수입된 불교가 따지자면 불교의 중국 부처님이
활동하시던 그 지역의 불교보다는 서쪽으로 나아가서 간다라 지역의 불교가 중국으로 연결되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몇백 년 지나는 후가 되니까 이제 그 사이에 그 간다라 지역에는 어떤 불교가 중심이 되나요? 이제 스님 그 부파 불교에서 가장 강력했던 부파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유부, 뭐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 근본 설일체 유부 뭐 요런 이제 그 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파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뭐 중유라는 개념이 생겨난다거나 뭐 이제 그렇게 그 서쪽 지방, 서북 지역으로 나아가서 간다라라는 지방에서 어 펼쳐지는 불교의 한 단면이 그대로 중국으로 수입돼서 중국에서 말하는 천축이라고 하는 건가요? 서역은 티벳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천축이라고 하는 게 그 인도잖아요. 근데 그 인도가 겐지스강 부처님이 활동하던 그 지역보다는 어, 설일체 유부 이렇게 그 부파들이 그 활동하던 간다라 지역. 뭐, 요렇게 이제 전승되는 모습을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관점에서, 특히 또 그쪽 지역이 뭔가요? 부처님 가르침이 빨리어로 전승되는 이 테라와다의 전승과는 다르게, 아함이라는 이 아함이라는 전승 자체가 산스크리트어가 되잖아요. 그 산스크리트어로 아함이 전승되면서 또 이제 이어지는 대승경전들이 빨리가 아닌 산스크리트를 원전으로 대승경전이 생겨나서 이래 가는 이제 뭐 그런 과정이 뭐 지금도 우리가 세 가지 언어의 전승에서 마음 이야기를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지만 어쨌든 빨리 전승이 아니라 산스크리트 전승으로 중국에 가서 한문 경전, 한문 불교가 되는 이제 이런 그 불교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좀 짚어야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렇게 서쪽 지방인데 바로 이 경에서 그 서쪽 지방으로 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비구들이 생겨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사리푸따의 허락을 구했는가? 대덕이시여, 저희는 사리푸따 존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비구들이요, 사리푸따의 허락을 구하도록 하라. 비구들이요, 사리푸따는 현자이다. 그는 범행을 닦는 비구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글쎄, 이제, 부처님이 일일이 모든 비구들을 다, 대답을 상세히 설명하기, 뭐, 어려우시겠죠?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들, 그 후배 비구들을 이끄는 일을 사리푸타 존자에게, 뭐, 위임한,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서쪽으로 가려고요, 라고 하니까, 그래. 사리푸타에게 말하고 함께 대화해서 허락을 구해라. 이제 이런 과정이고요. 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나콜라피타 장자는 부처님한테 법을 듣고는 자발적으로 사리푸타 존자에게 가서 그 의미를 묻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경에서는 부처님이 사리푸타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차이가 있죠. 그때
그때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떤 카시아 토라 덤불에 앉아 있었다. 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카시아 토라라고 하는 뭐 어떤 식물이 나오는데 뭐 개수나무 이렇게 좀 비슷한 건가 본데요. 뭐 하여간 카시아 토라 덤불에 앉아 있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사리푸타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사리푸타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리푸타여, 저희는 서쪽 지방으로 가서 서쪽 지방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스승님의 허락을 구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사리푸타 존자를 만나가지고 그 좀 사리푸타 존자라고 하는 으뜸된 선배 비구에 대해서도 이 시절에는 비구들이 도반 사리푸타여라고 도반이라고 부르는 관계. 우리 이제 대반열반경에 보면 이제 부처님 유언의 말씀 중에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라. 선배는 후배를 도반 또는 비구 이래 부르되 후배는 선배를 반대 또는 아야스마 이렇게 이제 불러라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 가가지고 어 일단 스승님 부처님의 허락을 구했는데 사리푸타 존자께서 그러니까 선배님께서 뭐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본 내용이 나옵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 역시 이제 도반드리여라고 뭐 약간 부처님 생전에는 그렇게 호칭을 했다. 도반들이여 비구가 다른 지방으로 가면 끄샤트리아의 현자들과 바라문의 현자들과 장자의 현자들과 사문의 현자들 등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도반들이여 현명한 사람들은 존자들의 스승은 무엇을 말하는 분이며 무엇을 가르치는 분입니까? 그대 존자들의 법은 잘 배워서 잘 붙잡고 잘 사고하고 잘 이해하고 지혜로서 잘 꿰뚫은 것입니까? 그와 관련하여 존자들은 세존께서 설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 아닌 것으로 세존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가르침에 일치하게 설명하는 것이고 법에 맞게 질책하여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검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요 한 가지 표현요. 그대 존자들의 법은 잘 배워서 잘 붙잡고 잘 사고하고 잘 이해하고 지혜로서 잘 꿰뚫은 것입니까? 하는 요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에서 좀 살펴보려 하다가 뭐 우리 다음 주에서 내일 좀 요 부분을 용례로 살펴보자 했던 거죠. 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요 부분은 우리 내일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하여간 잘 배워서 잘 붙잡고 잘 사고하고 잘 이해하고 지혜로서 잘 꿰뚫은 것인가? 라는. 근데 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당신의 스승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대들이 지금 우리와 만났을 때 당신 스승의 말씀, 그 가르침을 온전하게 우리한테 전달하는 겁니까? 대화하는 겁니까? 요런 의미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배워 아는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 온전하게 이해해서 말하는 것이냐. 이제 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요 문장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요건 우리 내일 안구 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지혜로서 잘 꿰뚫었냐. 그래서 그게
그대의 스승이신 세존께서 설하는 것을 말하고 사실 아닌 것으로 세존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가르침에 일치하게 설명하는 것이고 법에 맞게 질책하여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비난받지 않겠는가. 뭐 이런 문장은 경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장이죠. 자, 요렇게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갔을 때 거기에 현명한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 이런 질문으로 검증을 한다. 자, 그랬더니 이제 서쪽으로 갈 비구들이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도반이여, 저희는 먼 곳이지만 사리푸타 존자의 곁으로 와야 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께서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요 내용 나쿨라피타 장자도 동일한 표현을 하죠. 예, 그렇게 나오고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비구가 다른 지방으로 가면 끄샤트리아의 현자들과 바라문의 현자들과 장자의 현자들과 사문의 현자들 등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도반들이여 현명한 사람들은 존자들의 스승은 무엇을 말하는 분이며 무엇을 가르치는 분입니까? 라고 검증합니다. 도반들이여 이렇게 질문받은 그대들은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도반들이여 우리의 스승께서는 욕탐의 제어를 가르칩니다. 라고. 여기에서 이제 욕탐의 제어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자들의 스승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고 할 때 우리의 스승은 욕탐의 제어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근데 아소크 부부님, 네. 요거 무엇을 말하는 분, 무엇을 가르치는 분, 요거 어디에서 좀 본 이야기 아닌가요? 8번 꿀과자의 변에서. 그래. 네, 마치마니까야 18번 꿀과자의 경에서 보면 꿀과자의 경에서는 이제 우리들의 스승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누구죠? 그 누구, 이제, 바라문하고 대화를 할 때, 당신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고 물을 때 부처님이, 그럴 때 부처님이, 음, 나는 세상에 있는 무엇과도 다투면서 머물지 않음을 말하고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 삶을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고 할 때 나는 세상에 있는 무엇과도 다투면서 머물지 않음을 말하고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 삶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요 말씀하고 지금 대화다경에서 그대들의 스승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는 질문에 욕탐을 제어하는 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요 두 개가 연결되나요? 의미, 순환관계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순환해서, 그러니까 음, 산야에서 잠재하지 않으니까 음. 욕탐이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순환적 구조 위에서 욕탐을 제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할 때, 욕탐이 제어되면 첫 번째, 그래. 순환한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욕탐이 참여하면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죠? 비열이 자기를 하게 되고 상이 리밋다를 생기고. 그죠? 비효리자의하고 니미따를 생겨나게 하잖아요. 요게 이제 스님 자기화,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내입처가 외입처를
그저 인식하지 못하고 내입조는 욕탐 때문에 비열이작용하고 외입조를 외입조를 왜곡해서 니미다 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왜곡된 주관,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의 왜곡 가운데에 인식한다. 요게 뭐냐 하면 세상을 만나는 거잖아요. 1차 인식. 세상을 만나는데 욕탐 때문에 나도 왜곡되고 욕탐 때문에 세상도 왜곡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나니까 그게 표현하자면 뭐예요? 세상을 다툼 가운데 세상을 만나는 거.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2차 인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2차 인식에서 상나가정의 전도된 상으로 참여해서 유위적인 삶, 가래가 형성되면 그 가래 위에서의 삶이 행위 업이잖아요. 그러면 가래 때문에 유위적 업이 지어지니까 유위적 업의 결과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무는 뭐 요런 구조가 그대로 메커니즘에 딱 나오는 거고 아 요게 욕탐 때문이구나 요래 되는 거니까 그럴 때 바로 대화다경에서는 사리푸타 존자가 바로 그렇게 1차 인식에서 주관객관을 왜곡시키는 그 역탐. 그래서 이어져 가지고 번뇌가 참여해서 유의적 삶이 되어 가지고 상을 잠재시키고 식을 머물게 하는 이런 상의 잠재. 요런 부분이 바로 욕탐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 그런 욕탐을 제어하는 일. 그럼 그 욕탐이 제어되면 어떻게 해요? 내입조, 외입조의 왜곡이 해소되니까 세상을 상대로 다투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상이 잠재하지, 그러니까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으니까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어, 예, 그래도 우리가 참 마침하니까요. 관통법표를 완성하니까 이렇게 욕탐을 제어한다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라는 요 대화다경의 한마디에서 꿀과자경에서 부처님이 나는 세상과 다투면서 머물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 삶을 가르친다. 당신이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는 요것과 욕탐의 제어라는 것이 잘 들어맞는 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아무튼 뭐 우리가 이렇게 그 다른 지방으로 가서 질문 받았을 때 우리의 스승의 말하는 바 가르치는 바 그것이 욕탐의 제어다 라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꿀과자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도반들이요 이렇게 설명하면 끄샤트리아의 현자들과 바라문의 현자들과 장자의 현자들과 사문의 현자들 등 이어지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도반이요 현명한 사람들은 자, 일단 이제 욕탐을 제어하는 게 우리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존자들의 스승은 무엇에 대한 욕탐의 제어를 가르칩니까? 라고 검증합니다. 욕탐을 제어한다며? 무엇에 대한 욕탐이야? 근데 여기서 아소카 부부님, 방금 우리 한 식으로 세상과 다투지 않는 요 이야기 보면, 내 입처, 외 입처에 대한 공동주관으로의 욕탐, 요런 관점에서 내 입처, 외 입처라는 그 상황에서 욕탐을 제어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이 경에서 사리푸타 존자는 뭐라 해요? 무엇에 대한 욕탐을 가르칩니까? 라고 그 욕탐이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요렇게 물을 때 사리푸타 존자 대답이 검증합니다. 도반들이요.
이렇게 질문받은 그대들은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도반들이요, 스승께서는 색에 대한 욕탐의 제어를 가르칩니다. 수에 대한 상에 대한 행들에 대한 식에 대한 욕탐의 제어를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욕탐의 제어를 내입처, 외입처, 12처에 대한 욕탐의 공동주관으로의 참여라는 요기의 제어로 말하지 않고 오온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요건 어떻게 우리가 좀 어, 어떤 점을 요런 데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오온과 12처가 일체라는 거. 표현이 조금 다르지. 오온이라는 것이 꽃경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반 하나를 제외한 있는 것은 모두 오온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육내입처, 육외입처를 또 뭐라고 불러요? 일체. 일체는 12처다. 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라는 오온하고 일체라고 하는 육내입처, 육외입처, 12처. 그래서 요 두 가지 모두가 표현은 다르지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건 모두, 그러니까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요 표현을 비중 있게 쓰는 게 오온과 12처가 동치된다. 오온이라는 것과 12처라는 게 사실은 같은 거다. 그래서 12처를 오온하고 대비시켜 보면 그래서 법이라는 게 수상행위다. 이런 오온과 12처의 동치 관계에서 법을 해석하잖아요. 이제 요런 동치 관계. 그럼 마찬가지로 식과 명색 이렇게 활성화되면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 존재가 그대로 일체의 활성화 상태. 내입처, 외입처를 조건으로 식이 생기면 삼사화합 촉해서 수가 생겨나는 이런 요걸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된 일체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활성 존재인 식과 명색하고 활성화된 일체인 유기촉수하고가 동치된다. 12연기를 해석하는 데에 요런 동치 관계를 보지 못하면 사실은 많이 다른 관점으로 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오온과 12죠. 또는 활성 존재와 활성화된 일체. 요것의 동치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나? 요게 이제 사실은 제가 방금 질문한 그거죠.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온이라는 거는, 오온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오치온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야. 그래서 요거는, 존재성의 관점에서 나를 말할 때 오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처는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를 구성하는 오온이라는 게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성으로, 그죠? 요 세상을 만나는 현장성이거든. 내 입처로서 인식 주관이 되고 외입처로 인식 객관을 삼아서 인식하는 요런 세상을 만나는 현장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오온이라는 또는 식과명색 활성존재라는 요거는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존재성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삶의 현장, 삶의 가운데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이런 현상성의 관점에서 유깁에서 일체는 12처, 그곳에 활성화된 유깁촉수에 활성화된 일체. 이래가지고 활성 존재와 활성화된 일체의 동치 관계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성의 측면에서 식과명색 활성 존재를 설명하고 그것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세상을 만나는 현장성으로의 현상.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존재성으로의 활성존재 식과명색, 현상으로의 일체는 12처에 활성화된 일체. 요렇게 그러니까 연기가 3번, 4번이라는 존재성의 측면에서 활성 존재로 나를 제시하고 그리고 5번, 6번, 7번 유기촉수라는 세 개의 지분이 바로 그 세상을 만나는 현장이라는 현상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 4, 5, 6, 7이라는 12연기의 5개의 지분이 존재성으로의 식과 명색이 현상으로의 유기촉수와 동치되는 것이다. 요 관계. 요걸 풀어낸 게 사실은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으로 삶을 이해하고 12연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무지하게 중요하다. 라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실은 그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어떤 선형적 조건 관계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사실은 애매함이 있다고요.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러나 이렇게 존재성으로의 식과 명색이 현상으로의 유기적 수로 동치되면 이때의 욕탐이라는 것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이 삶의 현상 가운데 질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이렇게 이제 욕탐까지 공동주관. 그럴 때 바로 그 욕탐을 제어하는 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욕탐이 작용하는 그 자리는 분명히 내입처, 외입처의 1차 인식에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이제 요렇게 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온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오온과 12처가 동치되는 것. 12처라는 것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펼쳐놓아서 그렇지 사실은 육내 입처, 육외 입처가 그대로 오온이다. 뭐 이런 동치 관계를 볼 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바로 그렇게 그 12처를 또는 오온을 욕탐이 붙잡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온을 붙잡아서 집착해서 오치온이 됨으로써 어, 나라는 존재로 자기화되어 가지고 어,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요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보자면 어, 삶의 메커니즘에서 그래 이제 요 부분이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이 있잖아요.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이 그 행위에서 사유에 속한 한 단계로 욕탐이 오는데, 어,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자기화, 나의 것, 이렇게 참여를 하지만 또 하나의 화살표를 나의 것, 나의 아라고 해서, 오온을 오치온으로 만들어 유깁이 되는 요런 화살표도 같이 그려놓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바로 그 오온과 12처의 동치관계, 뭐 요런 측면까지를 메커니즘이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오온에 대한 욕탐의 제어를 가르친다라는 데까지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가면
자, 이어지는 설명입니다. 도반들이요. 이렇게 설명하면 끄샤트리아의 현자들과 바라문의 현자들과 당자의 현자들과 사문의 현자들 등 이어지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도반들이요. 현명한 사람들은 존자들의 스승은 어떤 위험을 보기에 색에 대한 욕탐의 제어를 가르칩니까? 수에 대한 상에 대한 행들에 대한 식에 대한 욕탐의 제어를 가르칩니까? 라고 검증합니다. 이게 참 논리적이에요. 스승의 가르침은 욕탐을 제어하는 건데요. 무엇에 대한 욕탐이냐 하면 오온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니, 오온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대들의 스승은 오온에 대한 욕탐을 제어하라고 합니까? 이 부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서 제어하라고 하는 거야? 요 표현이 뭔가요? 그 내용이 어떤 위험을 보기에 색에 대한 욕탐을 가르칩니까? 뭐, 요 위험이라는 개념, 우리 뭐 매력, 위험, 해방에서 잘 아는 내용이죠. 그렇게, 어떤 위험을 보기에 오온에 대한 욕탐의 제어를 가르칩니까? 라고 검증합니다. 도반들이요. 이렇게 질문 받은 그대들은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도반들이요, 색에 대한 탐이 있고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갈증이 있고 열기가 있고 애가 있으면 그 색이 변하여 다른 것이 될 때 수비, 고우, 뇌가 생겨납니다. 수에 대한 상에 대한 행들에 대한 식에 대한 탐이 있고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갈증이 있고 열기가 있고 애가 있으면 그 색이 변하여 다른 것이 될 때 수비, 고우, 뇌가 생겨납니다. 도반들이요, 우리의 스승께서는 이런 위험을 보기에 색에 대한 욕탐의 제어를 가르칩니다. 수에 대한 상에 대한 행들에 대한 식에 대한 욕탐의 제어를 가르칩니다. 라고. 어,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 왜, 어떤 위험 때문에라고 할 때, 요 표현이죠. 뭐, 탐, 관심, 애정, 갈증, 열기, 요런 상황을 말하면서, 뭐, 유의적인 상태를 말하면서, 그 색이, 그러니까 오온이 변하여 다른 것이 될 때, 요 변하여 다른 것이 될 때라는 것이 어떤 말인가요? 꽃경에서 오온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꽃경이, 어,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오온은 없다라고 동의한다.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인 오온은 있다라고 동의한다. 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오온에 대해서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변한다는 말 자체가 이제 다른 것이 되는 거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이렇게 아와 무아의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에 부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라는 것은, 오온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지는 성질이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거요. 그래서 다른 것이 되는 거요, 무아요. 요렇게, 음, 다른 시각, 전도되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변해서 다른 것이 되어갈 때 그게 세상이지요. 뭐 인간 사란 게 그런 거요. 라고 변하여 다른 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지 않잖아요. 원래 그렇게 무상한 거요. 그렇게 되기 마련이야. 그거를 무상하지 말라고 변하지 말라고 내가 붙잡고 고집을 부려봐야 이런 게 뭐냐 하면 무아를 말할 때 권한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욕탐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온에 대해서 제어되지 않고 작용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사실대로 삶을 보지 못해서 바른 시각으로 삶을 보지 못해서 무상에서 변하기 마련인 그 오온이 변해서 다른 것이 될 때에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을 생겨나게 한다. 이런 말이죠. 요게 바로 오온에 대한 욕탐이 가지는 위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여기까지를 보면 스님 요거는 이제 존재화는 일단 제외하고 자기화의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부분 보면 되겠고요. 요렇게 오온에 대한 아마도 이게 이제 욕탐의 제어를 수비고운해라고 자기화의 영역 생사하는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의 제어, 요렇게 말하는 게, 욕탐의 제어는 사실은 그 밑에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상의 제어, 번뇌의 부서짐이라고 하는, 번뇌를 부수는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 사실은 밑에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사 문제의 해결, 요 부분은 번뇌의 부서진 쪽에다가 넘겨놓고 욕탐이라는 자리에서는 뭐 수비고 운해라고 하는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의 해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말할 때 욕탐과 상이라는 두 가지 자리에서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사념초고, 사념초가 자주 법주면서 수비고 운해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고, 요런 내용 일치하죠. 그리고 상의 제어라는 것이 사마타 위파사나로서 어, 번뇌의 부서짐, 그래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함으로써 생사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음이 완성되는, 이제 요렇게 이제 1차 인식의 공동주관과 2차 인식의 공동주관에 대한 차별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탈된 삶, 아라한의 삶은 어때요? 번뇌가 부서진 해탈된 삶은 그대로 욕탐의 자리에 가서도 더 이상 욕탐이 아니라 탐진치를 실지 않는 관심만 와가지고 내 입조와 외 입조에서 열이 자극하게 하고 무상의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완성은 욕탐의 제어로서 완성된 삶을 말하게 되는데, 그 욕탐의 완성이라는 것이 욕탐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번뇌의 부서짐에 의한 그 결과로 욕탐의 그 완성이 실현되는, 뭐 이제 이런 관계가 약간 우리가 수행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뭐 그런 점들 보면 이제 하여간 이 경에서도 그 욕탐을 제어하는 것을 수비고우 내로 제시하고 있다. 요거 사념처다. 라는 부분. 욕탐의 제어, 사념처, 여실직연, 예류자, 수비고운의 제어. 그러면 또 하나의 공동주관인 상의 제어에서는 음, 해탈직연, 아라한, 번뇌의 부서짐, 생사 문제의 해결. 이제 이런 식으로 대비되는 거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요 대화다경에서 욕탐의 제어 사념처가 수비고운해를 해소하는 것을 역할로 한다. 이런 부분은 수행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의 두 자리가 욕탐의 제어 그리고 상의 제어 두 단계의 공동주관의 제어가 수행의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면
도반들이요, 이렇게 설명하면 끄샤트리아의 현자들과 바라문의 현자들과 장자의 현자들과 사문의 현자들 등 이어지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도반들이요, 현명한 사람들은 존자들의 스승은 어떤 이익을 보기에 색에 대한 욕탐의 제어를 가르칩니까? 수에 대한 상에 대한 이 행들에 대한 식에 대한 욕탐의 제어를 가르칩니까? 라고 검증합니다. 앞에서 위험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매력이 나와주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위험이라는 그 반대가, 이익과 행복이라고 하는 요 측면이니까, 매력이라는 것이 그대로 이익이란 말로, 동치되어 쓰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위험을 설명하니까 그러면 그 위험이 해소되면 어떤 매력,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 도반들이요. 이렇게 질문받은 그대들은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도반들이요. 색에 대한 탐이 없고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고 갈증이 없고 열기가 없고 애가 없으면 그 색이 변하여 다른 것이 될 때 수비고운애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수상행식에 반복되죠. 어, 그래서 우리의 스승께서는 이런 이익을 보기에 색에 대한 내지 식에 대한 욕탐의 제어를 가르칩니다. 라고 해서 딱 그거지요, 뭐. 욕탐이 제어되지 않으면 그 공동주관으로의 역할 때문에 자기화되어 가지고 수비고운애라고 하는 삶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을 겪어야 하거든요. 그러나 욕탐이 제어되면 바로 그러한 구체적 아픔을 겪지 않게 됩니다. 요거 아직까지 생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태어나고 죽는 삶의 과정에 있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뭐, 수비고 운해라고 하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어,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을 겪지 않는다, 해소한다. 요것이 욕탐을 제어하는 것,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여실직연하는 것, 예류자가 되는 것. 이런 수행에 의한 성과다, 이익이다, 매력이다. 이런 의미죠. 자, 거기까지 보았고요. 자, 그리고 나면 도반들이요. 여기서는 이제 이어지는 질문으로 말하지 않고 어떤 위험,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거다 해서 답을 주고는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또 하죠. 도반들이요. 불선법들을 갖추어 머무는 자가 만일 지금 여기에서 속상함이 없고 절망이 없고 열기가 없이 행복하게 머물고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예상된다면 세종께서는 불선법들의 버림을 칭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도반들이요. 그러나 불선법들을 갖추어 머무는 자는 지금 여기에서 속상하고 절망하고 열기가 있어서 괴롭게 머물고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나쁜 곳에 갈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불선법들의 버림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불선법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불선법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라면,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불선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속상함이 없고 절망이 없고 열기가 없게 행복하게 머물고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간다라고 예상된다면 좋은 거잖아. 그렇게 불선법들을 갖추어 머물 때에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라고 예상된다면 부처님이 불선법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불선법들을 버리는 것을 칭찬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거꾸로 그런 불선법들을 갖추고 머물면
지금 여기에서 속상하고 절망하고 열기가 있어서 괴롭게 머물고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나쁜 곳에 갈 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불선법들의 버림을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반대 상황. 도반들이요. 선법들을 갖추어 머무는 자가 만일 지금 여기에서 속상하고 절망하고 열기가 있어서 괴롭게 머물고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나쁜 곳에 갈 것이 예상된다면 세존께서는 선법들의 갖춤을 칭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도반들이요. 그러나 선법들을 갖추어 머무는 자는 지금 여기에서 속상함이 없고 절망이 없고 열기가 없이 행복하게 머물고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선법들의 갖춤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왜 부처님이 불선법과 선법들을 나누어 가지고 불선법들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선법들은 더 갖춰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사실은 요런 내용이 뭐죠? 우리가 마하고인다경 같은 데서 그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찬탄 8가지에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부처님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어, 정해주신 분이다. 노자나 이런 정등각 아닌 스승은 그러니까 노자는 공자라고 하는 정등각 아닌 스승이 기준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준이 제시되면 폭력이 된다라고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이라는 정등각이라는 완전한 스승은 부작용 없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준다. 그래서 부처님에 의해서 부작용이 없는 판단 기준이 제시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쉽게 만들어준다. 기준이 명확할 때 피할 거 피하고, 따라갈 거 따라가면 되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서 불선법을 갖추어 머무는 자와 선법들을 갖추어 머무는 자. 요것을, 어, 거꾸로라면 칭찬하겠지 뭐. 이제 요런 표현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어, 아소카 부부님 그럼 여기서 선법이라는 것과 불선법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불선법들은 버려야 칭찬을 받고 선법들은 갖춰야 칭찬을 받거든. 여기서 뭐 선법보다는 불선법이라는 건 어떤 거, 무엇죠? 과도보도 괴로움인 것. 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14도, 과도보도 괴로움, 이러면 이제 개념적이라면, 사급, 14도, 그다음에 화, 절망, 뭐 이런 원한, 위선, 악이, 그거를 보부님, 그래. 그거를 음, 요렇게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음, 맞지마니까야 3번, 법의 후계자경에서 부처님, 거기서는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법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 8쌍 16가지로 나오는 거잖아. 같지는 않던데요. 응? 그 8가지 16상에는 보면 망진과 그 사이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잠긴 방일 이렇게 8가지 16개더라고요. 8상 16가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화와 원한, 위성과 그래. 합이 이렇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법의 후계자경에서, 그, 맞지마니까의 3번이죠. 그 법의 후계자경에서 이제
경은 이어서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을 소개하는데, 예, 지금 요 말씀이잖아. 망, 로바, 진, 도사, 화, 원한, 위선, 악의, 질투, 인색, 사기, 교활, 고집, 격분, 자기화, 오만, 잠김, 방일의 8쌍 16가지. 나는 지금 요 8쌍 16가지를 말했고, 법부님은 우리가 보통 요 하원한 하로부터 사기 교활까지 이르는 네쌍 8개의 법들이 많은 교리에서 참여하고 있잖아. 그래서 요 네쌍 8가지 법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한다 하는 이제 그 부분을 법부님은 강조하신 거고, 그걸 그 네쌍 8가지를 놓고 그 앞에 망과진, 그리고 그 뒤에 고집, 격분, 자기화, 오만, 잠김, 방일 해서 8상 16가지 요걸 요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불선법이 뭐냐라고 하면, 나는 그래서 요거를 요런 16가지를 직접 말하는 것보다 개념적으로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이 있어요. 왜 버려야 하느냐? 지금 대화다경에서 불선법을 버리는 것을 칭찬하시잖아. 버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버리는 걸 칭찬하잖아. 이제 이런 측면으로 연결을 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거고, 요게 또 사실 여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죠. 어, 8번경에는 7번경이죠. 7번경 옥감경에서는 요 내용이 조금 달라지죠. 옥감경에서는 음, 예, 여기 뭐 보면 이제 태어난 강타. 네, 그러니까 그 18가지 중에서 그 망과 진을, 그죠? 망과 진이 아비차 위사말로바, 망이 일어난 간탐과 진해로 대체됐다. 그러니까 8쌍 16가지 불선법 가운데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16가지 중에 시작하는 2가지, 망과 진, 요게 망이 일어난 간탐과 진해로 대체되었다. 그러면서 요거를 심의 오염원 이러는데, 사실 뭐 망과 진이라는 거는 딱가 안에서 작용하는 상태고, 간탐과 진해라는 것은 딱가 밖으로 나와 있는 의업의 상태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거죠. 같은 불선법이 안에 있을 때냐, 밖에 있을 때냐. 이제 요 차이인데, 안에서 망과 진으로 말할 때는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법들이다. 그리고 밖에 간탐과 진해로 꺼내놓고는 이게 심의 오염원이다. 뭐, 요렇게 말하는 차이 정도가 있지. 뭐, 사실은 같은 거죠.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법과, 심의 오염원, 이제 요런 것들이 뭐냐 하면 불선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요 불선법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건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하신 또 심의 오염은 이래가지고 8상 16가지를 말했는데, 요거 말고 불선법을 대표하는 또 한 가지가 있죠. 시바고. 그게 참 좀 전에 법우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겠지? 음, 그러니까 과도보도 괴로움인 법들 이래가지고 14도와 10악업이 있고 또 요 포함하는 10가지 이렇게 나오는, 이럴 때 이제, 어, 10 정도? 14도도, 사실은 10 정도라는 표현을 경에서는 안 하잖아요. 8 정도에 이어서 10가지 법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14도는, 10가지 불선법이 되는 거고, 10 정도는 10가지 선법이 된다고. 그리고 업에서도 사실은 10악업, 10선업 이래 말하지만 이거를 다 10가지 법이라고 경은 보통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선법을 버리는 걸 칭찬하시는데 그 불선법이 뭐냐라고 하면
한 가지로는 요소적인 측면으로 보아서 스승이 벌이라고 말씀하시는 16가지, 또는 심의 오염원인 16가지. 그리고 그런 버려야 하는 심의 오염원들과 함께한 유의적 행위. 요게 이제 유의적 업이고, 그게 불선업이 되잖아. 그 불선, 10악업을 경은 10가지 불선법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 요점은 불선법을 버려야 한다라고 할 때, 한면으로는 스승이 버리라고 말씀하신 8상 16가지, 심의 오염원인 8상 16가지,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함. 스님, 사실은 저는 요 표현을 지금 굉장히 비중 있게 말씀드리는 거거든. 그런 16가지의 불선법들, 불선의 요소들이 함께한 업이 지어질 때 이게 십악업이고, 그게 불선법, 요래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버려야 하는 심의 오염원이라는 요런 요소들과 함께 업을 짓는 것. 요게 십악업이고, 그게 불선법이다. 요렇게 불선법을 보는 거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선법이라는 건 뭔가요? 바로 버려야 하는 것이 버려지고, 심의 오염원이 버려져서 청정해진, 요렇게 버려지고 청정해진 마음의 요소들과 함께 청정하게 지어지는 업, 십선업이 선법이다. 이렇게 불선법과 선법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런 말이, 이렇게 보면, 스님, 저는 이건 요 대화다경 보면서 결국 결론으로 와서는 이런 말씀. 아, 정말로 십악업을 피하고 십선업을 지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더 따라가 보면 결국은 욕탐이 제어되지 않을 때 어떤 위험이 있고, 욕탐이 제어될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요런 체계성을 갖춰가지고 우리가 과도보도 괴로움인 십악업을 피해야 한다. 과도보도 행복인 십선업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요런 결론까지로 이어져 내려오고, 그럴 때 십악업을 짓게 만드는 요소들이 스승이 버리라고 하신 심의 오염은 16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체계를 잡으면 분명하다 하겠죠. 그러, 그럴 때에 어, 그럴 때에 이제 이게 바로 부처님, 저희가 서쪽 지방으로 가려고 해요. 라고 할 때 부처님이 뭐 가도 좋아. 그런데 사리푸타 존자를 만나봐서 사리푸타 존자의 허락을 받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사리푸타 존자는 바로 쪽집게 과외를 해주는 거야. 그쪽 가면 그쪽 사람들이 요런 질문을 할 건데 요렇게 대답해야 돼. 라고 해서 부처님이 말하고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다. 무엇에 대한 욕탐이죠? 오온에 대한 욕탐이다. 근데 여기서 오온에 대한 욕탐이라지만 오온과 일체의 동치, 활성 존재와 활성화된 일체의 동치, 이런 개념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짚어봤고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어가지고, 아니, 무슨 위험을 보길래 욕탐을 제어하라고 하실까? 무슨 이익을 보길래 그 욕탐을 제어하라고 하실까? 요런 질문까지 대답을 하고는 이어가지고, 그래, 그 욕탐이 제어될 때 바로 욕탐이 제어되지 않아서 불성법들을 지니고 살 때, 여기서 불성법 바로
스승이 벌이라고 하는 심의 오염원에 의해서 악업을 짓는 것. 이렇게 포괄해서 보고, 그럴 때에 만약에 거기서 나쁜 결과가 없다면 부처님이 벌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어, 부처님 가르침의 하나의 체계성을 이 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거를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사 가려고 하는 비구들에게 자, 그대들이 음, 서쪽 지방으로 간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 요거는 달리 말하면 새로운 지역으로 전도하러 간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뭐 그냥 뭐 먹고 살기 편하려고 가겠다는 거겠어요. 뭐 저 서쪽 지역에 부처님 가르침이 겐지스강 중류를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가 서쪽 지방으로 더 나아가서 전법을 하겠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겠죠. 그럴 때에 그래 가는 거는 좋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가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그래 당신 스승은 누구요? 무엇을 가르쳐? 라고 할 때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아니 감난 못하다. 이런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그렇게 전도를 위하여 떠나는 전법을 위하여 거친 서쪽 지역으로 떠나는 이 후배 비구들에게 요렇게 쪽집게 과외를 해주는. 그러면 이제 이건 우리한테도 똑같은 거지요, 뭐. 우리도 똑같이 부처님은 욕탐의 제어를 말하는 분이고 그 욕탐의 제어로부터 이렇게 불선법이 부처님에 의해서 어 그러니까 불선법들의 버림을 부처님이 칭찬하는 이유, 선법들을 갖추는 것을 부처님이 칭찬하는 이유, 여기까지로 이어져 온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경은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을 기뻐했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경 하나를 공부하면 조금 시간이 남지 않을까 해서 3번 경도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또 3번 경도 이게 오늘 설명하는 22번 삼류다의 경들이 그렇지 뭐 존재성의 측면 이러니까 어, 현상으로의 연기를 말하는 12번 삼류다에 비해서 22번 삼류다가 더 쉬울 거라고 보지 않아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22번 삼류다의 경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뭐 이런 경들을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꿰었기 때문에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고 낙가가 해석된 불교가 생겨났는데 이제 역으로 이렇게 메커니즘이 그려지고 딱가가 해석된 이 불교의 관점에서 그것을 만들어준 경들을 새로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새로 보니까 좀 더 명확함이 보이죠? 나는 그래. 그죠, 스님? 이게 공부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공부를 시작해서 진행할 때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나가는 거지 뭐. 그래도 그 공부를 하는 성과로 좀 더 잘 알게 되면 그것이 뒤돌아와서 다시 시작을 볼 때는 훨씬 잘 알게 되어서 더 성과가 커지고. 사실은 팔정도가 뭔가요? 정견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는데 시작하는 사람들의 정견이 깨달은 자의 정견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짜 남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정견을 얻어 가지고 팔정도를 실천해서 단계적으로 삶이 성장하는 만큼 바른 견해가 성장하면서 순환적으로 반복적으로 깨달음까지 가는 거지요. 뭐. 공부도 다 똑같지요. 뭐. 사실은
22번 상류다, 그 온 상류다에 속한 경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들이지요. 그래도 다행히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 경들을 꿰어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고 수행 지도가 그려지고 낙가가 해석된 불교를 선언하는, 이제 여기까지를 오고 나니까 이제 되돌아와가지고 이 경들을 볼 때 좀 더 명확함이 생겨난다. 기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 말씀 여기까지 이제 다 했고요. 뭐, 시간이 적, 내가 그 3번경 얘기하다가, 만 거죠. 어쨌든 뭐 3번경은 또 그대로 어려운데, 뭐 어렵지만 우리 다음 주에, 3번경에서는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존재의 관점에서의 오온 십과명세, 어, 삶의 현장 현상의 관점에서의 12처, 요런 대비가 좀 더 명확하게, 3번경에서 나오던데, 우리 다음 주에 그거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제가 할 말은 이제 다 했고, 그래도, 아까 낮에, 제가 이제 요번 토요일일 때문에 방송사에 소남 스님도 좀 뵙고 왔거든요. 뭐, 그러면서, 요새 계속 좀 힘들었더니 엄청 피곤한 거야. 잠깐 눈 좀 붙여야지 이랬는데, 일어나야지 하면서 못 일어나가지고 2시간을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좀 훨씬 좋아졌어. 지금은 아주 좀 비교적 회복된 좋은 컨디션으로 오늘 같이 공부했고, 아스카 부분이 오늘 제가 설명을 비교적 잘 했죠? 오늘은 제 컨디션이 좀 괜찮아 보이죠? 예수님, 저기, 근데 아까 음, 그 오온의 위험과 이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탐, 관심, 열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네네. 그 관심이 내나 찬다인가요? 찬답니다. 근데 그런 그 부분은,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관심이 없다. 아니, 이제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 뭐 탐부터 뭐 관심도 있고 열기도 있고 애도 있고 하는 게, 그냥 그 삶의 과정을 구성하는 것들, 거기에, 물론 이 지금 버부님 말씀은 그게 왜, 욕탐, 라가가 함께하지 않고 참다만 나와 있을까? 이제 이런 말씀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인데, 요런 거는 사실은 경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잠시 보면, 음, 그 부분이 뭐로 나오냐 하면, 어, 그 부분이, 그, 루페코 아우소, 위갔다 라가사 하면 이제 라가, 탐이잖아. 네. 위갔다라고 하면 이제 없음, 요게 없는 거거든? 탐이 없고. 위갔다 찬다싸 하니까 찬다가 없고, 빼마, 애정이 없고, 삐빠사, 요거를 목마름이라 했나? 목마름이 없고, 빠릴라하, 열기가 없고, 딴하, 가래가 없고. 네, 요렇게 요 표현은, 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 관심은 있잖아요. 찬다는 탐이 없다 뿐이지 관심은 있는 거 아닌가요? 찬다 자체는 있어야 음,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일단, 그러니까, 네, 공동주관으로의 역할자는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네, 요런 네, 네. 의미죠. 네. 글쎄, 요거를 나는 잘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거를 이제 굳이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라고 하면, 어, 우선은 저는 생각이 그 찬다가 양방향성을 가지잖아. 그래서 사유 가운데 찬다, 관심이라는 것이
한쪽 방향으로는 순환해가지고 공동주관으로 1차 인식에 참여를 해. 요게 지금 말하는 욕탐을 제어해야 하는 그 측면이죠. 그런가 하면 한 방향은 이런 어, 사유, 즉 의업을 부추겨서 뭔가 말의 행위로 연결시켜야 되잖아. 네. 그런 이제 보통 그래서 뭐 열의, 뭐 네, 열의 의욕 열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번역하는 네. 이제 그런 측면으로도 이제 찬다가 있잖아요. 음, 뭐 자세하게는 지금 내가 이 부분을 잘 와닿지 않는데 아마도 지금 찬다라가 욕탐을 제어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찬다가 또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 아마도 뭐 그렇게 그 찬다가 가지는 양방향성의 다른 한 방향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런 게 이제 보면 그 외에 저기 가래를 뿌리로 하는 9가지 법, 뭐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욕탐이라는 게 그 9가지 법의 중간에 있으면서,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 좀 그렇게 양방향성의 관점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제가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네, 문맥상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문맥상에서 현재 현재 문맥상에서. 문맥상에서 파악을 해야 그게 한 방향성으로 그 한 방향성으로 볼 때 문맥상에서 한 방향성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라가 찬다 빼마 삐빠사 빠리라하 하는 이런 예, 문맥의 흐름. 예, 예. 네, 뭐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예를 들어서 음, 그럴 것 같네요. 잠시만요. 네, 요게 이제 안구따라니까요. 아홉의 모음 23번 애를 뿌리로 함경에서 보면 지금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애를 연하여 그러니까 애를 뿌리로 하는 9가지 법들 해서 애를 연하여 조사, 습득, 차별, 욕탐, 찬다라고 하죠. 묶임, 잡음, 인색, 보호, 뭐 해서 뭔가 말의 행위로 여러 연결되는데, 뭐 말하다 보니까 뭐 열기나 목마름이나 요하고는 또 일치하지 않네. 그래요. 근데 하여간 그 지금 법부님이 지적하신 요 부분, 그래서 탐, 관심, 뭐 빼마, 삐빠사, 빠릴라하 요런 좀 부정적 관점으로 나타나는 법들이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좀 있죠. 요거. 이참에 한번 좀 볼게요. 요게 아마 꽤 좀 검색되는 게 있을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경에밖에 안 나오네. 그죠? 여기 그러니까 위갔다 참다사로 검색을 했더니 요 대화다하경 하나만 나오는데 근데 음, 스님, 이런 거 있지 않나요? 탐 때문에, 관심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제 그 부분은 뭐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찬담을 가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요게 보니까 3번 경, 우리 다음 주에 볼 경에서 그 찬다사에서 역격이 아니라 찬도해서 주격으로 해가지고 음, 주격으로 해서 요 나오는 거를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보면 위갔다라고 위갔다 찬도 위갔다 빼모
위 갔다 삐빠 소요래 중 나오니까 요 관계는 우리 다음 주에 네.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합시다. 다음 주에 내가 요거를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어려워서 그래도 이건 다음 주에 우리 한 번 더 좀 보기로 하고 오! 아까 내가 25분을 보았었는데 갑자기 37분이 돼버렸네? 그래요. 지금 공유 안 된 거죠, 지금? 네. 자, 그러면 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스님 그 오늘 주제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요? 없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마지막에 아소카 보부님이 제기하신 요 주제 하나를 빼놓고 나면 오늘 공부는 사실 뭐 더 논할 것도 없이 명확한 그죠? 아주 명확한 주제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서쪽 지방으로 가는 후배 비구한테 쪽집게 가해를 해주는데 그게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의 하나의 체계를 골격을 척척 말해주는 네. 근데 이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이해할 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딱가가 해석된 불교를 선언하고 삶의 메커니즘으로 십이연기를 이렇게 해석해내는 거죠. 뭐. 근데 제가 요번 서울서도 그 얘기를 했나? 근데 이건 요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으로 딱가라고 하는 특히 딱가가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런 영역이고 거기에서 부처님의 성취 딱가 와자로가 있는 요런 부분을 설명할 때 이제는 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아무도 에이코 무슨 그따위 소리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변화가 이끌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조금의 변화를 이끄는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나? 스님 말씀대로 이게 삶의 메커니즘 없이는 설명이 안 되지요, 뭐. 진짜 공동주관이라는 개념, 공동주관이 1차 인식, 2차 인식 두 군데에 있어서 그게 수행 자리가 그거요. 이런 부분 이게 뭐 말이 되겠어요, 뭐. 정말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진짜 바르게 잘 공부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스카 부부님 하실 말씀요. 마무리. 네. 그러면, 요렇게 오늘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과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빼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빼다 냐띠 살로 히타 빠리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